안녕하세요. 더 라이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의 정의가 무엇인지, 언약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약속 아니면 계약 혹은 협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언약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우리 다른 학자들의 그 세 가지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호튼의 언약신학에서 언약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맹세와 연합 관계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비록 반드시 동등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 헌신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클 브라운의 언약신학의로의 초대에서는요, 일정한 상벌 규정이나 합법성을 합의하고 있는 맹세들 그리고 약속들을 지닌 엄숙한 합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마스 슈라이너의 언약으로 성경 읽기에서는요, 두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선택된 관계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정의를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양자 간의 약속과 합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혼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안에는 어떠한 합의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언약의 정의가 좀 와 닿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언약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언약을 결혼 관계로 보시면 아마 가장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언약을 표현할 때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결혼은 계약과 다른 뜻이죠.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결혼을 할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계약과 언약을 비교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김철원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계약이 무엇이냐? A와 B 사이에 무언가를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바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품이라든지 화폐, 서비스 등 다양한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계약이죠. A가 B에게 무엇을 해주면 B는 A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약속이 바로 계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문 교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이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언약은요, 단순하게 물물 교환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A가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로 약속해 주는 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A와 B는 제3자에 대해 배타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결혼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내가 너에게 결혼을 하면 뭐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반지도 해주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줄게. 예,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내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예,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지금 이 언약과 계약을 비교한 것과 같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찬양, 기도, 제물, 11조 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 땅, 안전 보장 등을 주시는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계약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계약 관계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 관계가 무엇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깊게 좀 성경에서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베리트,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베리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바라에서 나왔는데 자르다, 쪼개다,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약속하다 혹은 계약을 맺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자르다, 쪼개다, 맹세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표현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히타이트 문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에 이 베리트라는 단어처럼 계약을 맺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베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의 형태를 맺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자, 반으로 쪼개고요. 그 반으로 쪼갠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반으로 쪼갤까요? 이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쪼개어진 동물과 같이, 잘라진 동물들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쪽에다가 바로 이 베리트, 바로 이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만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자, 여기 17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혹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구약에서 이렇게 맺은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그 백성 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속을요,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는데 이 약속은요, 절대로 변함없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언약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약은 관계이며 이는 계약과 분리된다. 자, 성경에서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역시 약속과 의무를 포함하지만 계약은 비인격적이며 비관계적이다. 언약이 계약과 분리되는 이유는 관계적 맥락에서 약속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선택이나 결단에 의한 관계이다. 자, 무엇이냐면 부부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낳기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관계는 결속력 있는 약속과 의무를 포함한다.
자, 우리는 이것을 결혼에서 볼 수 있는데, 결혼에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맹세한다. 그들은 언약 관계에서 구체적인 조건과 책임을 이해하면서 죽을 때까지 신실하겠다고 약속한다. 자, 단순하게 이것이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안에는 서로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가 그 의무사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언약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언약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언약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언약을 더 깊게 함께 공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